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재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큐티가 또 고린도전서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뭘까 싶어서 제가 좀 그 배경 설명 겸 제가 또 큐티를 도와드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다시 역사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책.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약 2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 먼저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이 말씀은 저희들도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저의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대학교 아마 1학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교양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양 과목을 가르치던 굉장히 열정적인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전공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전공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수업을 하는데 이제 PPT로 그분이 스크린을 띄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그분은 분명히 비기독교인인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PPT로 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그 당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PPT로 띄우든 스크린으로 띄우든 서로 나오는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교였어요. 일반 대학교에 가서 비기독교 교수가 저희들이 보는 성경 말씀을 PPT에 띄우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희.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교수님과 자신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인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것이 역정극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약자들을 모아서 이제 세상에 있는 강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한다. 와,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내가 신앙은 없지만 와, 저 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신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관점은 저희들과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기독교인 입장에 관해서 그 비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에 관해 좀 옹호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이미지 또 교회 이미지가 또 이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리고 좀 기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까지 좀 감명을 받더라고요. 와, 저 사람이 신앙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저렇게 말할 정도면은 와, 저 사람 나중에 혹시 구원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그 다음에 수업을 계속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흥분을 하셔요. 그분이 흥분을 잘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흥분을 하시더니 그 다음 절에 있는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PPT로 띄우면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그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이 구절에 그분이 꽂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학생들한테. 남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학생들 게임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그리고 여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드라마 좀 그만 봐. 박신양 그만 좋아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네? 그 당시 파리의 여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완전 거의 뭐 무슨 대세파 이러니까 뭔가 센치가 나는 파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학생들 게임 할 시간에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분기탱천하게 너희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기득권들을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여학생들이라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저 남학생이랑 같이 좀 사회 참여 좀 해서 운동을 좀 해가지고 좀 우리를 올망하고 있는 이 사회의 가진 자들을 좀 정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갑자기 사회운동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막 그 선을 막 넘을 듯 안 넘을 듯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뭐야? 결국에는 그분이 그동안 이 선교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동을 걸었던 이유는 이제 본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바, 그 운동과 이제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그 근거로서 성경을 삼았던 것이죠. 맞을까요? 이런 해석이? 오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명 깊게 초반에 들었다가 갑자기 이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구나. 이게 정말 큰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은 그러한 비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말씀을 볼 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교수님 같은 극단적인 그런 예까지 오해하진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조금씩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관하여 제가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화에 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저랑 이 시간을 갖게 된 다음에 집에 가서도 내일 성경 고린도전서를 하게 된다면 왜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고린도라는 이러한 도시가 있는데 참고로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라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어떤 게 특별할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고린도인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재미가 있을 때 고린도전서가 이 고린도 도시 위에 이건 뭐죠? 이거 바다랑 이어지는 만이 있죠. 여기 고린도 전설에 잡고 고린도 도시 위에 북쪽에 항구가 하나 있어요. 항구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고린도 도시 위에 있는 이 북쪽 항구에 여기 이제 이 서쪽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와 지중해 서쪽 지역에서 오는 많은 물자들이 이 고린도 북부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고린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고린도 북쪽에 항구가 있다는 것. 근데 항구가 여기가 끝일까요? 근데 또 가만히 봤더니 고린도랑 갱그레아 사이에 여기 또 항구가 하나 또 있어요. 고린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쪽에 항구가 또 있어요. 그 남동쪽의 항구는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느냐 하면은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금까지만 터키 있는 그 반도랑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랑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는 그 남동 쪽에 있는 물자가 여기에 모였어요.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 도시가 항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북쪽에도 항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물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동 쪽에도 항구가 있어서 남동 쪽에서도 물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여기는 아덴이라고 있는 게 아덴이 어떤 도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도시 뭐냐면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딴 아테네 아시죠? 고대 그리스 국가인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랑 고린도는 마차로 간다면 하루도 안 걸리게 금방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육상적인 거리가 가까워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아테네에 있는 그 발달된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각종 문명들의 이러한 뛰어난 문명의 이기를 고린도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랑 아테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분당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같은 수도권으로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서로 출퇴근도 많이 하고 거리도 가깝고 서로 물자도 많이 오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각종 철학자들, 선생님들, 뭐 교사들, 그 외 여러 가지 뛰어난 문화와 문명들이 고린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리하자면 두 개의 항구를 가짐으로써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게다가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도 가깝기 때문에 배움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돈도 많은데 유식해요.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고린도의 이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이 모아놓은 이제 국비를 들여서 이 고린도를 대대적으로 이제 보수공사를 하고 신계획 도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나중에 건설할 때는 인구가 50만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인구가 50만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도 별로 그다지 안 내켜 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인구 50만은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과거에 인구 50만까지 갔던 도시는 없어요. 조선시대 한양도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대 때 예루살렘은 인구가 몇이었어요? 인구가 4만이었어요. 인구 4만. 그리고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저 안디옥이나 그 여기 있는 심지어 저 위쪽에 문화의 도시 이 아테네 얘네들도 인구가 15만에서 16만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이 고린도가 인구가 50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냥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동네고 그리고 로마가 계획도시로도 하고 군사기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왕래가 있네요.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말 이 동쪽에 그 로마 제국의 동쪽에 정말 중추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정말 훌륭한 도시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죠.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자가 많이 모이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상인이겠죠. 상인들 많이 모여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테네랑 가까우니까 고린도에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철학자들이 많아요. 유식한 사람들이 많고 각종 다양한 이념들과 사상을 가지고 뽐내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상인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가 로마가 이것을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퇴역한 과거에 공을 많이 세워서 퇴역한 군사 장교들의 휴양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병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자신의 선배였던 영웅담을 많이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항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외국인들과 함께 일했던 다른 노예들도 많아요. 로마 시민들도 많고 자유민들도 많아요. 그냥 인구든 문화든 물질이든 그냥 없는 게 없는 그런 상황. 다 있어요. 그냥 사실상 용광로 같은 느낌. 다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고린도에서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냐면은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 명예와 치욕의 가치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정을 다르지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서 다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할까요? 여기서 뽐내기 시작해요. 내가 더 나아. 아니지, 내가 더 낫지. 아니야, 넌 내가 봤을 때 네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명예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한 문화예요. 명예를 얻는 게 고린도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관이었어요.
심지어 이 고린도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상인들도 궁극적인 목표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화를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나를 명예로운 자로 여기겠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내가 남한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남한테 베풀어주고 뭔가 이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어떤 식으로는 돈을 잘 써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목적도 명예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군인들도 자신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공을 세우고 자신의 용맹함을 뽐내면서 술집이나 아니면 어디 회당이나 모임 데서 막 하는 이야기가 나의 그 장기를 이야기하는 나 싸움 잘한다, 나 투창 던질 때 어디까지 멀리 날아간다, 내가 예전에 칼을 타고 누가 쐈을 때 사람도 목을 명령 베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로마 시민들도 이제 이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소피아 학파야, 난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쪽 학파를 하나 배웠어, 나 이 정도로 똑똑해. 아니지, 너 약속은 틀렸어. 나랑 논쟁해볼까 하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로 후손들에게 좋은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결국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들. 여기까지는 로마 시민들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들도 명예를 얻고자 했어요. 검투사들도 고린도에서 더 많이 싸워서 이기고 내가 더욱더 많은 화려한 모습을 얻고 내가 더욱더 이 콜로세움 같은 이런 경기장에서 많은 다른 검투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라는 것. 사실상 명예에 지배된 사회.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하다 쓰여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적에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도 하고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간에 고린도를 이제 다른 일꾼들한테 맡기고 떠난 상태인데 떠난 와중에 고린도에 관한 악소문, 고린도 교회에 관한 악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외국인들로만 고린도 교회가 운영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명예에 지배되어 있는 명예 치욕 가치관에 이제 휩싸여 있었던 그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옛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우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우리 고린도 교회 출석하기 전에 말이야 나 왕년에 전쟁터 나가서 정말 수많은 적병들을 해치웠어. 그러니 교회에서도 나를 대우를 해줘야지. 교회에서 나를 명예로운 자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아? 그러자 몇몇 성도들이 반발해. 아니 싸움 잘하는 게 대수야? 남은 사람 죽여놓고 그게 잘하는 거냐고. 사람이 말이야 머릿속에 든 거 있어야지. 나를 봐봐. 내가 아테네로부터 유학을 갔다 온 놈이야. 내가 머리가 좋다고. 그리고 내가 다양한 사상들을 접해서 내가 굉장히 전증법이 탁월해. 나같이 아는 사람이 많고 학벌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명예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에서 나를 명예로운 자로 인정해달라. 아니지. 너는 말만 많잖아. 머리에 등록만 있고 너는 실질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잖아. 너가 돈을 몇 푼을 벌어봤어? 그거 아니잖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재화를 많이 벌고 내가 기업도 운영하고 내가 배돈 몇채 가지고 무역도 하는데 아니 아무리 머리 든 게 있어봤자 뭐해. 돈이 많은 게 장땡이지.
나 돈 많이 벌었잖아. 나 좀 인정해달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재화나 군사적인 용맹함이나 철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두뇌 회전 이러한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열이 났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바울이 어떠한 비통한 심정으로 썼는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라고 몸된 교회를 만드셨는데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명예를 얻고자 싸우다니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파벌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직접 전도하고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과 직접 밥 먹으면서 소통하고 신방하고 내 설교를 다 들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중에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가 않아.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문벌이 좋은 자, 즉 학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학벌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한 육신의 자랑스러움을 내려두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재밌는 점이. 고린도 그 교회는 그래서 이 소수가 있고 다수가 있어요. 소수랑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수는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롭지 못한 자, 능하지 못한 자, 그리고 문벌이 약한 자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들보다 더욱더 명예를 얻는 것처럼 행사하는 소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학벌이 좋고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지혜로 자신의 지혜를 뽐낸 이러한 소수가 있고 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둘이 갈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지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과연 누굴까요? 지금 누굴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야구팀이 있는데 이 야구팀이 맨날 시합할 때마다 져요. 그래서 대회를 할 때마다 맨날 꼴찌예요. 그래서 그 어느 팀도 저 팀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팀에 속한 그 약팀, 그 각각 개인의 선수들도 내가 이번에 시합 나면 난 무조건 질 거야 하면서 굉장히 패배주의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코치가 안타깝게 여겨서 일단 많이 먹여보자 하고는 이제 뷔페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약팀을, 그 야구 약팀을 이제 배불리 먹이도록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뷔페 식당에 가서 보니까 우승 후보 강팀이 미리 가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근데 그 강팀이 우리 약팀을 보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 맨날 그렇게 지고 뷔페나 먹고 있는 하긴 너희들 많이 먹고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것도 이기지. 그냥 너희들은 야구하지 말고 그냥 소프트볼이나 하자 하면서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테이블도 안 비켜주고 괜히 막 알 수 없는 비꼬는 말로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코치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약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성적 안 좋은 거 인정한다. 너희들이 약팀인 거 인정한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강팀과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강팀은 우리 같은 약팀한테 졌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욱더 수치를 당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고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강팀을 이겨서 그 강팀에게 수치를 주자. 약팀에게 이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코치는 궁극적으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약팀 들으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사실은 그 뷔페 안에서 약팀 무시하고 있던 강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바울도 놀랍게도 이러한 수사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교육 수준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위로함을 줄게, 너희들 나중에 승리할 거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부족하고 너희들이 조금 못 배웠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너희들을 향한 세상을 부끄럽게 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약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인 건 맞지만,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다 하면서 분란 조장을 하고 있던 소수를 지금 저격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을 지금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 지역의 지형과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를 먼저 고려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러한 수사법이, 바울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들으라고 궁극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주로 등장하는 의도된 독자들이라는 수사기법입니다. 표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들으라고 말하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그래서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지금 세속화를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세속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세속화라고 들으면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러면은 그 세속화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혹시 이거 떠오르지 않을까요? 혹시 교회에서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이 이제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고 이제 성도님들을 대할 때 돈 많은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좋은 자리를 앉게 하는 것, 또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재산을 축적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교회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대형 교회들은 점점 더 커져서 빌딩으로 막 올라가고 막 무슨 건물 세우고 무슨 센터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거 세속화하면 그거 떠오르시지 않네? 그거 세속화일까요? 일단 세속화가 그거 맞습니다. 물질주의에 해당되는 세속화예요. 그런데 맹점은 뭐냐면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세속화된 모습이 물질주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속화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 돈 많으신 분이 교회에서 상석에 앉고 심지어 교육자분들도 이제 뭔가 대우가 좀 다른 그런 세속화, 돈 있으신 성도님들과 돈 없으신 성도님들에게 뭔가 대우가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 그런 세속화, 그리고 교회가 점점 건물이 커져가고 막 무슨 센터 계속 세우면서 중소형 교회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세속화. 맞아요. 이거 세속화 맞아요. 저는 절대 이게 세속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세속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걸 이것만 세속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물질주의만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세속화의 정체는 뭐냐면은 물질주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세속화는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가치를 교회 안까지 들고 와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로 자랑하든 학벌로
걸로 자랑하든 자신의 지식 수준을 자랑하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든 사회에서 인정받은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센스 있네. 저 사람 사업적인 수완이 있네. 이런 건 인정받잖아요. 와, 저 사람 진짜 와 능력 좋다. 그리고 저 사람 안무 많고, 와, 저 사람 뭐 국내에 정말 유수 대학 나와서 해외 유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땄네. 대단하다. 와, 저 사람 정말 예전에 훌륭한 군인이었다면서, 국가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면서, 예전에 정말 훌륭한 정보를 세웠다면서, 세상에서 높임 받을 만한,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만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를 세상에서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교회 안에서 전부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휩싸이는 그 모든 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라는 것이지, 물질주의만 세속화라고 여기는 건 그건 프레임이에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시네? 제일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시네? 그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물질주의가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 계실까요?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가린다, 이러한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이거예요. 물질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물질주의가 나쁘고 황금만능주의가 나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마네킹이 돼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표적. 그래서 물질주의가 절대악이, 물질주의가 절대악. 그러면서 물질주의라는 그 절대악을 비판하면서 물질주의가 절대악이기 때문에 물질주의 외의 다른 악한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다 문제될 거면 다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물질주의라는 절대악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정말 공격하기 좋은 표적 하나를 씌워놓고 다 거기에 대고 다 멋지게 다 총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것도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무슨 대학 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것도 세속화예요. 사회에서 학벌종은 물론 대우받죠.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 자녀 무슨 대학 갔다? 우리 자녀 이번에 무슨 대기업 취직했다? 은근히 들으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 학벌을 자랑하는 그것도 세속화인데, 물질주의만 비판하다 보니까 그 또 다른 세속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그렇게 끼친 폐악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명민해져야 돼요. 그 프레임을 깨야 돼요. 물질주의만 세속화라는 프레임을 깨야 되고, 물질주의만 절대악이라는 세속화를 이러한 프레임을 깨야 돼. 물질주의도 문제고, 세상에서 학벌 중심적인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것도 세속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이념들과 사상을 들고 오는 것도 세속화예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거의 끝나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통찰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란 그 가치관은 제국주의와 그리고 아리안 혈통주의와 파시즘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우리 아리안 계통,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 민족이고, 반대로 저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이것이 사회의 그 당시 만연한 분위기에,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이러한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내가 더욱더 잘 설파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내가 더 잘 따르는 사람일수록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교회는 그때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교회 안에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조차 그 당시 독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욱 높은 사람으로 대우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절대 악이었던 연합군과 그리고 유태인들과 그리고 소비에트, 저 구소련, 쟤네들을 절대악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아시아 혈통주의 그리고 독일의 이러한 파시즘 이거를 크게 주장하면서 마치 그런 절대악을 설정해 두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이념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교회를 물들게 하는 것, 이게 세속화예요. 이해가 되시네? 교회가 그 당시 독일 제국의 나치 제국의 신화가 됐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단순히 그 당시 독일 교회가 막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초대형 교회로 부흥성장하고 그게 세속화가 아니고 그것만이 세속화가 아니고 특정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리고 특정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놓으면서 그 당시 독일에 만연했던 시대정신과 그 당시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교회 안에 똑같이 들고 와서 교회도 그런 이데올로기에 맞추게끔 거기에 물들게 하게끔 하는 것도 세속화인 거예요. 두 번째 예는 그것과 동시대에 정말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 당시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붉은 혁명으로 인하여 레닌과 스탈린이 이제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바꿨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념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들과 종파는 다르지만 그 당시 그래도 러시아에는 저희들과 같은 종파인 정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나라였어요. 나름대로는 말이죠. 가톨릭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긴 해요. 개혁주의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교회가.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을 지배하고 있던 그 공산주의와 그 사회주의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독일인들이 절대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소련이 절대 아닌데 소련에서는 독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독일인들을 마구 비판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이념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당시 정교회도 우리 그 당시 소련에 지배하고 있던 그 이데올로기 하에 들어가는 것을 옳다고 여겼어요. 이거 세속화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세속화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덜 위험한 거일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세속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죠. 교회 세속화가 큰일 났다. 그거 누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 유초등부 애들도 알아요. 교회 세속화가 문제 있다는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그 세속화에 관하여 물질주의로만 함정한 채 그 외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들과 세상의 악한 시대 정신들이 물질주의 외에 이미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세속화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LGBT, 동성애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소수자가 일반적인 시대가 됐고 동성애 비판하면은 잡혀가는 시대가 됐고 그것이 세상으로 봤을 때 맞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그거 세속화인가요? 네. 그게 세속화예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들,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세속화의 정체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에다가 그리고 용맹함에다가 그리고 학벌에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든 능력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연에 차단해야지 고린도 교회가 세속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배제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임무예요. 저희들도 똑똑해지고 이 사회에 세속화라는 이런 실체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함께 힘내봅시다. 똑똑해지고 영성으로 함께 무장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찬양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영적으로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더욱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기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더욱더 약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이 시간 조금 없애도록 합시다. 그러한 이러한 세속화를 저희부터 마음속으로 없애고 진정으로 저희 마음속에 자라내실 분은 이 세상 어떠한 누구보다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저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